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용여 이 살아도 날마다 바라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수련의 발붙을 쌓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언제나 넘치옵니다. 가슴에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무릎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두 손을 들고 내 주연의 발붙을 쌓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가슴에 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인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을 쌓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갑시다. 영원한 지옥 가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지옥 가는 자 하나도 없이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네들이 모두가 다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즐거운 노래 부르 아멘 할렐루야. 내 발붙을 쌓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눈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교단장이신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하며 우리 삶의 질을 높이자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30년 목회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야겠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질주해야겠다. 전 지구촌을 100바퀴 이상 돌면서 안 가본 나라가 없다시피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마다 어떤 생활에 대해서 연구 분석해본 결과 그네들은 기뻤습니다. 그네들은 춤을 추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참 화려하게 입고 무엇을 먹더니 풍성히 먹고 남은 것을 남에게 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은 조미료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맛은 노래하며 춤을 추는 데 있는 걸 믿으면 박수야. 노래하며 춤을 추는 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조미료의 원료 80% 이상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썩어가는 걸 부패되지 않게 하죠. 빛이라는 건 어둠을 비치죠. 이 바닷물이라는 것이 27%의 염분을 가지고 바다가 썩지 않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가 넘었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갈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7%는 염분이 바다가 썩지 않게 하는데 20%가 넘는 천주교와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둡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조건부 예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를 복을 빌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빌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함받고 너에게 구원받은 표적으로 성령을 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입니다. 이 소식을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제 구정 민족명절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가서 선교사다,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처자, 일가, 친지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면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합니다. 인간은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바로 죽은 다음에 썩을 몸이 썩지는 변화돼가지고 영원한 천국, 배움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있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천사와 더불어 멋지게 사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아름다운 황금으로 진 집들이 황금 도래에다가. 그러나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벌레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벌레가 막 살을 뜯어먹고 불 가운데 가서 고통을 받고 매를 받고, 이것이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거라, 감정으로.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은 영존체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천사들은 무조건 다 지옥 불성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분명히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명절 때 정말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역군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나는
어젯밤에 새벽 3시부터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가리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다윗을 네가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다윗 같은 내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숨겨져 있던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했습니다. 통큰 정치를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다 받아들이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우리아의 철을 범하고 난 다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빼앗겼던 모든 걸 다 찾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길 이세 아들 다윗은 나와 더불어 합의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룬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이룬 분이 여러분 다윗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봐서 데이빗이라는 겁니다. 그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없는 교회는 물 없는 사막입니다. 집안에 노래가 없고 웃음이 없다? 그건 물 없는 사막이에요. 그러나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는, 여러분,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이 이걸 믿으면 박수, 오아시스가 있는 거라 이게요. 음식의 맛이 양념이 맛을 내고 조미료가 맛을 내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인생의 참맛을 내는 것은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쁘게 멋지게 사는 겁니다. 죄악을 멀리하면서 선을 추구하며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괴로움은 나눌수록 가벼워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야만이 세계가 기뻐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도 찬양할지어다.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너희들에게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편 20편의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전애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비웃나이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웃는 분인나 앞에서 7배의 복을 받고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비천한 계집을 귀족의 반열에 올려놨다고 찬양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올 때 제일 먼저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과 목자들이 모두가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삼청천 지하에 들어갔을 때 신라와 더불어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걸 알고, 우리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 날 때 찬양대가 앞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 찬양할 때 적군을 천사들이 물리친 사건이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며 춤을 잘 추는 이세 아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내가 공의롭게 공평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 집안이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갠거 보이지 않는 게 없이 다 보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않느냐. 그건 내가 직접 들어서 주여 주여 지난밤에 그걸 내가 작사하는 겁니다. 구름 없는 아침 햇살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초성 목사의 가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삶을 사는데 내 가족들을 축복해야 되려고. 나는 내 어머니 집에를 13년을 못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 가정에 복을 빚지 않겠느냐. 내 가정에 주의 종들이 나타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내 형제들이 다 잘 살게 된 걸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내 평생에 공평하게 살라 합니다. 공의롭게 살라 합니다. 거짓되지 않게 살라.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부 예언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너희가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1000대가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얘기할 때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두게 하며, 이번에 여러분이 고향에 가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노래하며 기뻐 뛰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말씀하길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냐.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32장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절을 하고 날 때 모세는 돌 10계명을 내 던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살아남겠느냐고. 하나님이여 전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40일 때 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은 거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첫 계명은 이 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죽은 다음엔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여, 형제여, 남편이여, 아내여, 사장이여, 전무여, 이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직함이 다 없어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모두가 동일하게 부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신에게 전하지 말라.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귀신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살아 생전에 그분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을 차리고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을 고래등같이 해놓고 비석을 세운들 무슨 죄? 그건 네 자랑하는 것 아니야. 마귀에게 속은 거란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살아 생전에게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 바울은 말하길 뭐라고 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제사하는 거 모두가 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믿는 자가 아니 믿는 자와 멍에를 메우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그 귀신을 섬기는 제사상에 너희가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한 놈이나 망을 본 놈이나 장물합이나 동일하게 옥에 들어가는 걸 믿으면 박수 동일하게 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많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척결인 걸 믿으면 박수 척결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러나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노여오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을 수 있다 이게야. 따먹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가지고 땀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두려움 속에 사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부모, 형제, 처자에 대해서 일가 친지의 비유를 마치려고 제사를 지내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대로 놔두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건 구분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더불어 동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얘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설마는 사람을 잡게 돼 있어요. 설마는 사람을 죽게 돼 있어요. 마귀는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 형제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양당 간에 결정을 내라.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죽음 다음에 아무 소용이 뭐 악한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 성경인 걸 믿으면 벌써 이거를 가르쳐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 남의 영혼을 살려내야겠다 이게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그네들에게 본을 보여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러지 말라 이게야. 그러면서 너네 일거수일투족 사원행 심사가 멈춰야 된다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죠. 너무나 쉬운데 교도소에 가면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랍니다. 어느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이 교도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교도소에 가면 찬송을 너무나 잘 불러요. 깜짝 놀래요. 왜 지금 이 바닷물이 27%의 염분을 가지고 썩지 않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20%가 넘는 이 나라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냐? 하나님의 종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옥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가 천국 갔다 온 책을 내가 밤에 맞들어 보다가 사지가 떨렸습니다. 그건 사실은 나는 믿기 때문에. 거기 가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걸 봤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를 원치 않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두고 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뭐랬습니까? 아버지여 나에게 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애들 보존하와 지켜 싸우니 나와 더불어 하나 된 것처럼 전애들과 더불어 하나다.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가룟 유다 하나만 멸망했으니 다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가 오금이 저립니다.
나를 따라오던 주의 종들이, 나를 따라오는 권사, 장로, 집사들이, 이상 중에 보니까 내가 12지파에 앉아서 심판하는데 내가 내 장로들을 못 건지더라고요. 내 목사들을 못 건지더라 이게요. 왜? 이미 심판돼 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이끌지 않으면 나 역시 그때 내가 나를 도무지 모른다 이 목사야, 나는 망한 자가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고향의 가글랑 두려워 놀라지 말고 강력하게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걸 알기 쉽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에서 선교사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위, 남편이요, 자녀요, 일가 친지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걸 여러분의 눈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어떻겠냐, 낙원에 가서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자가 죽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제발 가서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에 자비를 빌는 사건은 우리는 너무나 누가복음을 통하여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전하지 않으려. 왜? 두려워서. 하나님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하기에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만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어느 곳에 가지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정 때 갔을 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가 예수를 안 믿는 자 중에 너희를 청하여, 우리 집에 오셔서 청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인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다, 제사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네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하면 되겠느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사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전에는 여러분의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제사 음식이라고 알게 할 때는 양심을 위하여 먹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이번에 진리안의 자유를 맛보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여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전해드려 전할 것은 우리가 찬송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이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찬송을 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막 쭉 찬양을 합니다. 막 그냥 미갈이라는 여자가 문을 딱 열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 나중에 저 왕이 채통 좀 차리지, 이 나라의 왕인데 근데 하체가 드러났어요.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니까 나중에 임금이 채통 좀 차리시오, 하체가 드러나. 그게 뭐 하는 짓이오? 그러니까 말하길 이 여인아, 내가 너를 기쁘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있는데 내가 네 아비에서 왕권을 뺏어 나에게 줬는데 어찌 찬양을 안 하랴. 내 하체가 다 드러나도 춤을 추며 찬양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그는 성가대를 만드는 걸 믿으면 두 손이 세계 제일 가는 성가대를 만드는 걸 믿으면 박수로 모든 악기를 다 자기 자비랑으로 한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를 알고 성가대장을 헐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100명을 길러가지고 음대를 보내가지고 악기를 다루는 거 그거 하려고 내가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은 찬양 중에 한다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22편, 자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찬송만 알면 다 넘어져요. 말씀과 겸비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너희가 예배드릴 때는 찬송시가 먼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과 통역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지금 다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참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주여 거룩한 자이다. 한나가 왜 나를 돕지 않나이까? 엘리야가 왜 나를 돕지 않나이까? 모세가 왜 나를 돕지 않나이까? 바울이 왜 나를 돕지 않나입니까? 근데 찬양을 부르니까는 여러분이요 신기하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뭐냐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길 그럽니다. 너희가 모일 때는 찬미하라 찬미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계속 에베소서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통하여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른 사람들의 열매는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경은 시편 기자가 시편에 쓰면서 3분의 2 이상이 찬양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찬송이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 이하와 여러분이요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목배임을 받지 않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 천국은 찬양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말하길 너희가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찬송할 때 악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시대 이 역사 이 시간에 모두가 다 변질이 돼가지고 교회 가면 점잖 떨고 있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구정에 민족전에 이번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를 때는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기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이 찬송하고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천사와 천군이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걸 믿으면 두 손들이 천국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시편을 볼까요? 144편부터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서 복종케 하시는 자라다. 잘 들어요. 시편 91편에 철학 때 내가 설교하며 귀신들을 막 내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내 의뢰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연병이든 여러분이 멸망이든 어떤 거든 옆에서 1000명이 10,000명의 재앙을 만나고 고꾸라져도 그에게는 재앙이 없이 천사가 돕는 역사가 있다고 찬양한 자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을 보리라 하면서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서 나의 말과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아버지 항상 듣고 계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는 옆에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로 기적을 맛보게 하며 이러면서 거기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송장이 살아나온 것을 우리는 보는데 그는 항상 자기의 말과 기도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미리 시인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 부르고 다녔던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이 열린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중심 교단 전 지구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요, 괴로움이 있습니까? 나누세요.
기쁨을 나누세요. 커집니다. 괴로움은 나누면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이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것은 여러분이 찬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와 천군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걸 믿으면 박수 천국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자를 섬기라고 말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도선이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때 많은 천사와 천군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며 찬양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학생 체육관 시절을 돌아갑시다. 학생 체육관 시절에 우리는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칠 때 막 귀신들이 소리를 떠나가는 걸 수없이 봤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예수를 잘 믿다가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저 러시아 연방과 저 여러분이 남미 갈 때 찬송을 하면 팍 부릅니다. 보데르토 주 예수, 보데르토 주 이스라엘. 이게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입니다. 난 그걸 몰라요. 바라바라 바바바바 막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시키고 기도할 때 악기들이 떠나간 걸 영상을 통하여 본 사람만 바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며 손뼉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면 기쁨이 임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귀신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여러분이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을 찾는 것도 겁니다. 어젯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혼자 막 춤을 춥니다. 오늘 성가대 대장들에게 새벽 4시부터 다 그 찬송을 준 겁니다. 오늘 그 찬송을 불러라. 나는 그 찬송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천도 다 성가대가 그 찬송 2부 예배도 부른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게 한 건 내가 막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막 그 노래가 막 나옵니다. 난 모르는데도 그냥 나는 기도하다가도 일어나서 천사들 가다 보면 막 춤을 춥니다. 막 노래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니 이걸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걸 믿으면 벌써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 기적이 따라오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기적을 맛보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손뼉치며 모든 악기를 다 동하여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여러분의 건강이 오는 걸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되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의 생명이 공급된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되고 천사와 천군이 돕는 깨닫게 해주면 축하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돌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줌에 천사들 광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고 세상과 나를 갖고 놓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내가 목회 초년생 때 꿈을 꿨어요. 내가 단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막 키우고 찬송도 부르는데 또 나갑니다. 야채, 나무, 채소 손을 갖다 막 대니까 다 파락 살아나고 꽃을 핍니다. 난 요새 그것을 계속 내가 단에 서는 순간부터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목사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간에 설교를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멋지게 즐기며 살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게야.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기도할 때도 노래할 때도 놀 때도 운동할 때도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나는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 목사예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사예요. 누가 뭐라 해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바다도 찬양하라. 해와 태양과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무생물체도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손뼉치며 춤을 추며 악기를 다 동원하는데 왜 안 오냐 이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고요? 그 전에 우리 아들들이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 제발 그거 좀 하지 마라. 애들이 날 놀려요. 내 아버지 이거지 이러더래요. 그러나 나는 아들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내 미갈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법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을 할 때 복이 임하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어돼요. 그 법계는 성령을 얘기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어돼요. 여러분, 자 145편 어느 정도 찬송이 많이 나오냐?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라. 찬송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걸 믿으면 박수죠. 크게 찬양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러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자, 그 다음에 146편 시편을 다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편 91편에 1000명이 10,000명이 불황이 와도 그에겐 불황이 오고 연병이 와도 그에겐 연병이 가까이 못한다고 기록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드려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잖아요. 많은 지혜종들이 공부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다면요, 박사들이 목사 돼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미사여구를 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됩니다. 문자를 쓴다고요. 거기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읽어도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백을 의지하죠. 도울 힘이 없는데 대통령을 의지하다 대통령이 죽어봐야 국회의원, 장관, 재벌들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여러분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다가 영원 세계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연습.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게 되면 그 앞에 큰 유리 있잖아요.
유리 어항이 있어요. 그걸 가서 팍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노래가 나오면 팍 춤을 춥니다. 왜? 이 세상은 그 유리가 지키는 게 많다는 거야. 악한 마귀가 많지만 그 안에서도 춤을 추며 찬양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뜻으로 결혼식에 반드시 그걸 이룬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악의 영과 귀신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멋지게 춤을 추며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두고 하며, 그러면서 147편을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시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박수를 보내세요.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도 찬송할 때 마음이 상한 게 다 풀어져요. 또 병이 납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는 떠났던 자들도 천사들이 다 데려오는 걸 믿으면 박수라 떠났던 자들 다 데려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으시며 악인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는도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니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을 줄고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걸 믿으면 박수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라. 그러면서 말하길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찬양을 한 하나님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게 하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부시리니 네 경례를 평안케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시며 그 땅에 명하여 보내사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잘 들어요. 찬송하는 나라에게는 여러분이 어둠이 떠나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업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찬송하는 가정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찬송하고 춤을 추는 모든 자의 육체 내 오장육부가 튼튼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여러분의 영적 문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키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우리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면 옥문이 터지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쇠사슬이 풀러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난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막 찬양할 때 뛰고 난리칩니다. 왜 저러시냐는 거야. 내 보수, 내 주님, 나를 만든 분이 그렇게 해! 복을 빈다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집안이 편안하고 악한 마귀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을 그분이 지켜주고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내 기업, 내 가정, 내 사업. 여러분,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악기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함께 수종을 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148편 할렐루야 하늘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여호사밧 왕이 먼저 군악대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 영광받아고 찬송하니까 악기가 떠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합군들이 다 천사들이 진멸한 걸 믿으면 천사들이 진멸하는 역사가 있어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해와 달이 찬양한다. 이게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주 개발하는데 나사에서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저 많은 위성 속에는 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수성이요 목성이요 토성이요 나오죠. 거길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밝혀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수성이요 토성이요 목성이요 해성이 이게 다 해 안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옥도 다 드러납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찬송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찬양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쳐야 그분의 위대함과 훌륭함과 거룩함을 찬양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그게 복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복이라는 겁니다. 자 149편을 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에게 노래하며 새 노래로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이 다 모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못해 풍성히 먹고 남겨서 남에게 주면서 이 세상을 멋지게 너희들이 꾸미며 살라는 겁니다.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이부자리에 누울 때도 찬송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끝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왜 성경은 전체적으로 찬송에 대한 기적을 일으키며 마지막 이세 아들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다윗이 말하기를 노래 잘하는 자가 내와 더불어 마음이 합하여 내 뜻을 다 이룬다고 나는 찬양 중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전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의 보소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150편을 보겠어요. 계속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하신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선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이 나니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는 건 농사꾼이 농사를 짓기 전에 뭡니까? 잡초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 쟁기질을 하고 난 다음에 자갈을 골라낸 다음에 고를 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서 덮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혼 돌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그래서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누가 했냐?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교인들 옛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그 바로 루시퍼 루시엘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는 대장이 타락을 했던 거죠. 그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사람처럼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범죄하면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내쫓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 번에 7번도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예수 때문에 온 걸 믿으면 두 손들과 그래서 예수를 찬양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라게. 그래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들과 그래서 예수를 높여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라게. 예수를 높이는 자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온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들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천사들이 주정을 들고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병이 예수 이름에 떠나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다시 주일 설교에서 7시간씩 내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난 지금 30대 기록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임했습니다 나에게. 그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전 지구촌의 땅끝 예수님의 모든 회원들과 교단 산하의 모든 주의 종들과 장로군 사집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난 정말 힘이 임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 귀신 쫓고 막 그러잖아요. 철야 때도 불난해서 귀신 쫓으죠.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신 것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에게 힘을 줬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루시엘, 그 루시퍼 이것이 사탄이 되는데 이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대적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초석이나 아버지나 목사나 총회장의 목사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면 찬양받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도 찬양을 받으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데 그럼 그네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중돌, 여러분 불교나 아니면 뭐 타교단 아니면 또 타교
타 종교와 또 그 뭐예요, 또 무당들 접근할 때 보면요, 신내린다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모든 악기를 다 동아가지고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막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신내린다라고 작두가 타놉니다. 작두 진짜 이거 나는 그 어려서부터 본 사람입니다. 작두가 10%인데 그 위에 올라가서 떡시르고 춤을 춥니다. 작두에.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영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못 합니다. 그런데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악의 영들이 그 발을 다 떠받치고 다닙니다. 악의 영들이. 그때 그네들이 뭐라고 해요? 막 신내린다 할 때는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그네들이.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은 찬양하며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외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하고 찬양한 걸 믿으나 두 손 들게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미하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미하고 난 옥에 들어가서 찬미했더니 옥문이 터지더라, 새사슬이 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난 초창기에는요, 인천의 성도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 집회 가서 찬송을 불길 같은 정신이 은혜가 풍성하니까 막 불려요. 그러고 나서 다 이러는데 이 손이 꼬부라진 사람이 따라오더니 이게 막 펴집니다. 인천에 장영국 목사 있어요 지금. 그 어머니가 여기 신돌교회라고 있습니다. 신월동인가 거기 집회 들것에 들려왔어요. 들것에. 그 아이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그럴 겁니다. 거기서 내가 찬송을 맡고 간다. 거기서 탁 가서 그 어미를 끌어안았어요. 찬송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찬양 속에 일어난 겁니다. 외국 가서도 여러분이 찬송하고 춤을 출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수없이 본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는 걸 믿어야 두 손이가 찬송하고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외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악한 마귀가 뺏어간 걸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가 우리가 마귀와 귀신을 진멸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떠나가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여기에 모인 우리 복받은 자라니까요. 하나님께 여기에 모인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어두운 밤에도 빛을 이끄는 건 찬송과 기도인 걸 믿으면 박수로 빛으로 왔다 얘기야. 음식에 맛을 내는 건 조미료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찬송과 기도와 춤을 출 때 영과 혼과 육이 맛있는 삶을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30년 멋지고 맛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병이 오다가도 도망가지요. 근심걱정이 도망가지요. 여러분 한낮에 보세요. 그렇게 분이 나가 멸시천대할 때 말이야,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어린애 낳고 나더니 이 사무엘상이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 이 비천한 계집을 귀적 반열에 올려놨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내가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자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이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가 성전에서 그가 막 기도만 하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믿어보자 찬양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왜 이걸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내가 구라파 쪽으로 해가지고 남미 저기 예수 잘 믿던 나라 가니까 그냥 다 춤을 추며 찬양하고 악기를 들고 대단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요 옷을 말이야 그 비싼 옷들 다 한 번씩 만들어고 멋지게 입고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 귀신들이 떠나고 난리가 칠 때 나이지리아에서 여러분 주일날은 멋있게 옷을 입고 오시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요 그 사람들은 뭐 옷을 맞추는 게 천 가지고 둘르는데 시장에 동이 났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여러분 지금 비디오 한번 보면 깜짝 옛날에 보여줬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나서 찬송을 하고 놀랍게 춤을 추되 귀신들이 요동하고 떠나가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보여줬다는 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면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손뼉을 치지 못하게 하는 걸 믿으면 박수 춤을 추지 못하게 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겁니까? 괴롭게 하는 겁니다.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하려는 겁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게스도 편지 쓸 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춤추며 노래할 때 기쁨이 오는 걸 믿으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라. 두 손 뒤에 술 취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건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걸 믿으라. 박수로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악기가 떠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묶이기 다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이제 고향으로 보낼 겁니다. 가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 소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에 찬송 소리가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이 나라의 찬송 소리가 그치가 하나님 보사 우리나라 만세하기 때문에 만세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차를 타고 다닐 때 여러분의 미국에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차를 타자마자 우리가 메들리려고 찬송 부르는 게 막 나옵니다. 그러더니 아침마다 출근할 때 그 찬송을 부르면 막 간답니다. 올 때도 그 찬송 피곤을 부른다는 겁니다. 왜? 찬양을 부를 때 천사가 함께 도와주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얘기한 걸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러분이요 성가대 아니면 또 여기 모든 찬양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기 녹음해 놓은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거 듣고 다니세요. 세상 노래 많이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많이 들으라 이게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꼭 이번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집안에다가 여러분 그 찬송가 같은 것도 주고 오세요. 여러분 나에게 온 사람들이 내 비디오 테이프 여러분이요 CD 같은 걸 줘가지고 나중에 안 보다가 보고 난 다음에 깨져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찬송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복을 빌어줬다고 얘기한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멋진 삶이 전개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이에요 부자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자기 시골 친구에 갔다는 겁니다. 친구 집에 가서 아이가 좀 교육 좀 시키겠다. 국민학교 6학년이 됐길래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틀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엔 큰 침대 같은 게 다 있고 그런데 거기는 아무도 없는 그냥 요파대기나 깔아놓고 자는 친구 집에 가서 그런데 이틀 동안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김치 깍두기에다 밥을 먹고 이러고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가난을 알게 하려고 그러고 데려오다가 차에 오다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그래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았냐? 그랬어. 근데 그 아이가 넌 거기 가서 뭘 봤냐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집은 개 한 마리밖에 안 길렀는데 거긴 개가 7마리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아이는 어린아이니까 국민학교 가니까 개나 보고 있나 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집은 말이야 이 정원에 불을 켜놨는데 그 집은 정원에 불을 안 켜나 하늘에 별로 비춰줘 달이. 아버지 우리 집은 울타리 요만한 조그만 100평짜리 정원인데 거기는 정원이 너무나 큰 뒷동산이 너무나 커. 아버지 우리 집은 풀장이 조그만데 거기 가니까 기뜰한 내천 풀장이 너무나 좋아. 아버지 우리는 매일같이 죽은 거 시장에서 백화점에 가서 사 먹는데 거기는 가서 밭에 가서 쑥쑥 뽑아다 먹어. 그 아버지가 무릎을 치면서 아차 부자가 딴 게 부자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교인 중에 미국에 살다가 온 아이가 날 찾아왔어요. 전에 내가 그 엄마가 있는데 그랬어요. 얘야 가난이 아니다. 마음의 가난이 가난이지. 한강물에다 갖다 발을 집어넣어봐라. 그게 네 거 아니냐. 남산에 올라가 봐라. 그게 네 거 아니냐. 동해바다에 가봐라. 그게 네 거 아니냐. 저 하늘이 네 거 아니냐. 만물이 다 우리가 천국까지 있다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이 진정한 행복한 장걸 믿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그 아이가 가르쳤어요. 왜 가난하다고 얘기하냐. 그럼 누가 부자였을까요?
그 아버지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마지막에 뭐라 했잖아요. 아버지, 진짜 우리는 가난하네. 그 집은 너무나 부자네.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이 체육관도 우리 건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아. 올림픽 공원도 우리 건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게 세계가 우리 건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아요. 저 사람들이 저게 다 뭔지 알아요? 그 베르사유 궁전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 뿐입니다. 왜 마음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내 생각이 가난한 겁니다. 전환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난 지금 30년을 더 시작하면서 난 지금 30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 보면 그래요. 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멋지게 살까? 근데 그래도 만나봐서 대화하면 그네들이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그냥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남미 아까 그 멕시코입니다. 그게 멕시코예요. 전 세계 가면 그네들은 뭐냐, 이 땅을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문화를 즐긴 걸 믿으면 박사, 문화를 즐긴 겁니다. 문화라는 낱말 뜻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문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진국은 문화가 앞서죠. 나는 그런 데를 다 가봅니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는 설교도 노래로 좀 해봐라. 넌 성악을 했었지 않냐 그랬어요. 설교는 노래를 좀 해봐라 말이에요. 노래 안에 가사로 설교를 해봐라. 너는 유학까지 가서 영어를 잘하지 않냐 아버지보다. 내가 내 아들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아들은 나를 싫어했었어요. 왜? 아버지의 삶이 이상하다 얘기야. 근데 요새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그가 주의 종길을 간다 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집안에서 여러분 노래 하나씩, 난 요새 그래요. 피아노 같은 것도 배우려, 기타도 배우려고 하나씩 배우려고 합니다. 인생을 인조이 할 줄 알아야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줄기라는 거야. 찬양 중에 거하는 거라 그러구나. 근데 뭐 성가대 말이에요. 얼마나 누구든지 들어가면 배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콩나물 대가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콩나물이 어떻게 생긴 건 어린애들 몰라요. 시장에 가면 콩나물이 된 것처럼 음표라는 것도 가면 여러분의 지휘자가 가르쳐주는 걸 믿으면 박사, 지휘자가 가르쳐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음악이 없는 가정, 음악이 없는 교회, 노래가 없는 나라, 노래가 없는 회사, 노래가 없는 사람들, 물 없는 사막이죠. 조미료 없는 음식과 같다 이게야. 쓰기만 하다 이게야. 그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악기 하나 정도 가르치고 집안에서 노래 소리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나오고. 나는 외국에 손님들이 많이 오죠. 그 외국에 손님들이 오면은 호텔에서도 대접하지만 집에서 대접하는 게 최고라고 돼. 집에서 정원에 대접할 때는요, 거실 문을 열어놓고요, 그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음악을 틀어주면 그 사람이 놀랍니다. 옆에 꽃을 다 심어놓고 거기서 내가 파티를 열면서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페스토리 이걸 아냐, 이게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구체 어렵더라도 내 생각이 어렵지 않고 멋지고 떳떳하게 살라고요. 아름답게 꾸미라고, 깨끗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왜 구질구질합니까? 왜 구질구질해요? 강남에 사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나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66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요. 그래들 잘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요, 한국에 재벌 나와 더불어 같은 회원이 있던 사람이 재벌들 이름을 다 대줬어요. 내 친구들이요. 그네들 내가 같이 만날 때요, 딴 거 없었습니다. 그네들 자세가 벌써 자기는 부자처럼 행동합니다. 부자처럼 옷을 입으라고 부자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네들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렇게 멋지게 즐겁게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이 가난하다니까요. 그러고 부정을 그렇게 말하는지 교회 와서도 이러고 불평불만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합니까? 하나님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항상 선을 추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돼요? 그렇잖아요. 성가대 가운만 있는 고정틀도 벗기는 겁니다. 성가대원들에게 옷을 멋지게 디자인해서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 대장들이 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악기 다 갖다 사다 놓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영구 장로한테 했어요. 이영구 장로가 앞으로 10년 동안 혼자 당신 앞으로 쓸 게 10억을 쓸 거예요. 내 얘기했습니다. 진짜 주장로가 당신에서 10억을 쓸 거예요. No! 여러분,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데 자기에게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물질을 쓰면서 살아가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 난 지금 꿈이 있어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체조 경기장 빌려준다면 난 글로 갑니다. 지금 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이 찬양대를요 그렇게 악기를 다 동원해서 내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기독 학생들 가르칠 때요 거기 음대 들어가서 그냥 여기 노래 잘하는 애들 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성가대를 만들 때 전자올겐 그랜드 피아노 거기 모두 악기 트럼펫이 악기도 다 사다 내가 줬었던 겁니다. 이거 왜 못합니까? 늙었다고요? 아닙니다. 늙었다는 건요 나이가 문제 아니고 젊은도 나이가 아니고 늙었다는 것도 나이가 아닙니다. 정신이 늙으면 늙는 걸 믿어보다 정신과 생각이 늙으면 늙어요. 정신과 생각이 멋져야지 멋진 삶을 사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괴로움이 떠나가는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 할게요. 모든 슬픔이 떠나가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걸 믿어요. 항상 다윗처럼 데이빗처럼 그냥 다윗은 춤을 내가 오늘 사실 연민복 입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 여자 하나가 춤을 추지 않으면 같이 춤을 추려고 했습니다. 진짜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춤을 추며 찬양하라는데 외국 나가면 시장들이 도시사 무슨 파티 가면요 꼭 그 부인들이 와서 손을 딱 내밉니다. 그럼 내가 가서 같이 춤추는 거 봤잖아요. 같이 춤춰줍니다. 그럼 막 노래가 나옵니다. 악기들 막 치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한국은 뭐 옛날에 대통령 영국 대처수장이 말이야 춤 안 못 추니까 의구망측해라 그랬더나? 그래가지고 그게 통역가가 그대로 그냥 통역을 해가지고 이 타임즈에 막 났잖아요. 그냥 무식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늘나라는 춤을 추며 찬송하고 기쁨으로 사는 게 하늘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악기뿐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요. 갈릴리 해변에서 힘차게 춤을 출 때 춤을 추며 하는 게 알았어요? 올라와봐. 자신 있는 사람 빨리 올라와. 갈릴리 해변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 기도원에서 즐거워하던 나를 살리셨네.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즐거워하던 나를 살리셨네. 주를 향해 외치라고 예루살렘 기도원에서 즐거워하던 나를 살리셨네.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즐거워하던 나를 살리셨네. 주를 향해 외치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깨달았어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뒤로 쫙 펴보세요.
예.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금요 저녁 예배는 여러분 8시 아까 나오죠? 11시 반에 끝내줄 거예요. 30분을 늦었어요. 그래 하시고 많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멋지게 하자고요. 머리에 두 손을 예수 이름으로 얹은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영과 혼과 육이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고향에 돌아갈 때도 천사와 천군이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자를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보고 들어가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 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고